오늘의 10분 말씀. 신명기 8장 1절로 10절입니다. 신명기 1장서부터 3장까지는 말씀의 순종으로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하는 이스라엘을 살펴봤고, 4장서부터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순종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특별히 전장 7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반드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해야 하고 그들의 우상신들을 섬겨서는 안 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장 역시 율법 순종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특징이 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훈련의 시간으로 묘사합니다. 예를 들어 민수기 13장, 14장에서는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의 결과로 기록합니다. 하지만 신명기 8장은 율법 순종을 배우는 시험 기간이 되었다, 훈련 시간이었다라고 강조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였지만, 불순종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현재의 삶은 광야와 약속의 땅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광야의 시간을 훈련의 시간으로 본다면 우리의 삶에는 광야와 같이 훈련을 받는 시간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약속의 땅처럼 정복을 해야 하는 사명 또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혹시 광야와 같은 훈련의 시간을 걷고 있다라면 본문이 말하는 지혜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의 순종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는 약속의 땅을 찬양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율법의 순종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4장서부터 계속해서 강조되어지고 있는 큰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4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5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6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우선 1절은 핵심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생명을 말하죠. 번성하고 복을 말하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말하고요. 그 땅에 들어가서도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율법 순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체성이 됩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됩니다. 그리고 2절에서 무엇을 기억하라 말합니다. 그것은 광야 40년을 기억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킨 기간이다라고 말합니다. 2절에 두 가지 구체적인 훈련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백성을 낮추셨다 말합니다. 겸손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게끔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예배자인지 깨닫게 하는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훈련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훈련시키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특별히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세가 있게끔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양식으로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생명은 전적인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때론 물이 없는 상황을 의지적으로 만드십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제3자라 광야에서 물 없이 며칠을 걸어야 하는 그들의 심정을 온전히 가늠하지는 못합니다. 그들은 너무 괴로워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 괴로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갈증과 고난 가운데 광야를 걷고 계신가요?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함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버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3절에 광야 훈련의 과정과 목적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과정은 그들을 낮추기도 하시고 배고프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목적은 알다라는 동사를 3번 사용하며 광야 1세대들도 알지 못하고 2세대들도 정확하게 뭔지 알 수 없는 그 아침의 양식, 만나를 공급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나라는 이름의 뜻도 뭐지라는 뜻으로 그들이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공급하셨다라는 것만큼은 반드시 기억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함임을 3절에서 분명한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맞습니다. 이 9절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을 때에 마태복음 4장에서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첫 인간 아담도 광야 1세대도 결국 말씀 순종에 실패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광야와 같은 이 땅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다시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로서 그분에게 접붙여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은 추가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그들의 발이 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징계로 설명합니다. 결국 그 징계는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징계가 됨을, 관계가 됨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6절에 비록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지라도 그것은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여 다시금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경외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율법 순종을 강조합니다. 특징은 광야 40년은 훈련의 시간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현재 나의 삶이 광야와 같은 고난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이 시간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닙니다. 훈련을 받는 시간, 믿음을 연습하는 시간이 됨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약속의 땅을 노래하는 모세입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8절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9절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10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과거 가나안 땅을 정탐한 정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약속의 땅을 찬양합니다. 우선 7절에 그 땅은 물이 풍부한 곳임을 말합니다. 가나안 땅은 건조한 땅이지만 시내와 샘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8절에 그곳은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올리브 나무가 있는 곳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꿀이 있다라는 표현은 야자수 나무처럼 생긴 대추나무 열매로 제조된 과일 시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척박한 광야와 비교하자면 너무나도 풍부한 곳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기를 꿈꾸던 곳이 되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그곳에서는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은 철과 동의, 자원을 가진 땅이 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풍성한 곡식, 과일들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을 하게 될 것을 노래합니다. 모세의 찬양은 저와 여러분들이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찬양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결국 척박한 광야에서도 풍족한 가나안 땅에서도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 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광야인가요? 광야 속에서도 아침마다 공급해 주시는 만나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풍성함을 맛보고 계신가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으로 인한 찬양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약속의 땅을 노래합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의 시간이 되었음을 모세는 고백합니다.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인내하며 버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훈련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보게끔 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상황이나 고난이 아닙니다. 썩어질 복도 아닙니다. 그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삶의 광야는 불확실한 미래 속에 현재를 찾아오는 불안과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때마다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상황의 반전을 기대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자세에, 나의 정체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삶의 광야 40년을 지나가고 계신가요? 그 광야를 버틸 수 있게 하시는 것은 오직 말씀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모범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썩어질 음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우리 함께 광야던 약속의 땅이던 복의 근원 되신 말씀으로 생명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요한 1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도 광야 같은 삶에서 나를 빛으로 구름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빛 자체이신 주님처럼 나도 빛 가운데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도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소서. 그래서 더러운 죄인의 자리에서 빛 가운데 거하는 순종하는 자, 예배하는 자 되게 하소서. 광야와 같은 내 삶 속에서 나를 살게 하는 것은 오로지 주님의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